군대에서 보안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 보안이 있습니다. 아군끼리 통화하는 내용을 적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선 통화가 유선 통화에 비해서 보안성이 취약합니다. 왜냐, 주파수만 맞으면 누구든 그 무선 통화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강화된 최신 무전기가 계속 개발되고 보급되지만 그래도 무전기는 유선 전화에 비해서 보안이 매우 취약합니다. 군사비밀 3급으로 분류된 것 중에 어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에 특정 숫자를 부여해서 그 숫자의 조합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통신하기 위한 일종의 난수표입니다. 어머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무전병입니다. 그래서 무전병에게는 보안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시킵니다. 모든 무전병은 어머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군사 3급 비밀 취급 인가자가 됩니다. 숫자로 온 메시지를 빨리 해독하고 그리고 전달할 내용을 빨리 숫자로 바꾸는 능력이 무전병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대에서 자주 어머 경연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종종, 간부들도 출전하기 때문에 저도 종종 출전했었습니다. 어머를 담는 국방색 얼룩무늬 주머니가 있는데 어머낭이라고 부릅니다. 얼룩무늬 주머니가 있는데 작전훈련관 무전병은 이 주머니를 잘 때도 품에 품고 자야 합니다. 그 정도로 아껴야 합니다. 정보장교 그리고 일직사령은 매일 결산 때 부대 내에 있는 어머 총량이 제대로 있는지를 꼭 체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머가 분실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머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적들이 우리가 어머로 교신하는 내용을 해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전시라면 우리의 교신을 듣고 해독까지 한다면 그 전쟁은 굉장히 위험한 전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대 내 어머 분실 사고가 뜸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실한 당사자는 영창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한 어머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전군의 어머 체계 전체 어머를 바꿔야 합니다. 수시로 바꾸긴 하지만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숫자를 바꿔야 합니다. 작은 표딱지, 아마 요 정도 되는 표딱지입니다. 그것을 접어서 어머낭에 넣고 다닙니다. 작은 표딱지 하나가 전쟁 승패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토록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한 배경 설명 그리고 미리 알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말씀 속 주인공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아히야가 쿠데타를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때 여로보암 가문은 전멸합니다. 아히야 이후 엘라 그리고 시머리, 디버니 이 세 명의 왕이 짧은 기간 통치를 하고 그리고 디버니가 죽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므리 왕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가는 꽤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최고의 악녀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2년간을 통치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여로보암이 죽은 후 약 6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다른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아하시야의 동생으로 왕이 된 여호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람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요람은 여호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입니다. 성경이 이 여호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에 비해서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으로 가서 8절을 잠깐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본문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람 당시 북이스라엘과 주로 대적했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리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자주 대적했던 나라가 아람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군사 분계선, 우리나라처럼 비무장지대를 두고 유엔 관리하에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BC 850년, 800년, 오늘 본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람이 가장 강력했었다고 고대 문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의 대로 지배권을 놓고 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렇게 자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왕은 대충 그 배경에 따라 추적을 해보면 베나닷 2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합의 죄를 지적했으며 필요에 따라 아합을 돕기도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엘리야였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죄를 지적하며 필요에 따라 돕기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관련된 선지자는 엘리야, 그리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관련된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이고 그 당시 왕은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고 당시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었다. 이 정도 미리 확인합니다. 하나 더 확인할 것 있습니다. 5장 27절 보십시오. 문둥병 치료받은 나아만이 감사의 표시로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고 아까웠던 엘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하시가 나아만을 뒤따라가서 스성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챙깁니다. 그 일로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발하였고 이후 게하시는 엘리사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으로 가서 4절. 8장 4절 보면 5장 이후 등장하지 않아야 할 게하시가 여기에서 또 등장합니다. 이제 6장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24절 보십시오. 방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해놓고 이어지는 절에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본문의 기록, 열왕기하 본문의 기록이 시간순을 따르지 않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의 기록은 시간순에 의한 기록이 아니라 저자 나름의 주제, 저자 나름의 순서에 의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셔야만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건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순에 의한 기록이 아니라 주제별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더불어 싸우던 어느 때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치기 위해서 자주 작전을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작전은 매번 실패로 끝났습니다. 완벽한 작전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방법으로 왕을 도왔을까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 어느 곳에 미리 매복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미리 알고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쪽은 위험하니 다른 길로 가셔요.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아람 군대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공격하려는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엘리사가 미리 알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쪽으로 침입이 있을 수 있으니 방어를 보강하셔요. 이렇게 알려주니 아람의 계획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인 부대가 공격할 때 공격작전 명령서가 예하 부대에게 하달됩니다. 중대급 단위까지 작전 명령서가 하달됩니다. 공격 명령서 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언제 어느 공간으로 무엇을 어떻게 타격할 것이며, 전투기는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폭격할 것이며, 화포는 몇 시 몇 분에 어느 지역에 어느 타겟을 향해서 몇 분간 사격을 할 것이며, 보병부대는 몇 시에 어느 경로를 통해 어느 지점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식사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실탄은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예비 병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대기할 것인지 등등 모든 요소가 공격작전 명령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엄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무전병이 들고 다니는 종이 딱지 하나의 분실, 그 분실이 엄청난 위험이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전투력의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엄어가 아닌 공격작전 명령서가 적에게 노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전쟁을 하나마나 결과는 뻔합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본문의 내용은 작전 명령서가 적에게 들어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를 잡으려는 적의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작전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11절 앞부분 보십시오. 이러므로 이런 일 때문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로 번역된 원어는 폭풍이 몰아치다, 격노하다 의미의 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람 왕이 지금 마음이 불안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아람 왕이 완전 열받아서 펄쩍펄쩍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르라는 단어를 제대로 번역해서 이어지는 11절 내용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얼굴 붉으락푸르락한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거야? 국정원장 오라 그래. 야 임마,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간첩이 내 왕궁에서 대낮에 뻔질나게 활동하는데 왜 못 잡는 거야? 당장 색출하지 않으면 국정원장 너 뭐가지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입니다. 아람의 국정원장이 왕의 눈치를 보며 말합니다. 왕이시여, 첩보 수집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궁에 간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인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점쟁이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신통함이 그놈에게 있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왕께서 왕비마마와 비밀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놈이 우리의 작전 계획까지 미리 알고 자기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실패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뭐야? 뭐 그런 죽일 놈이 다 있어. 야 국정원장, 그놈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알아와. 내가 그놈을 잡아오리라. 잡아서 죽이든지 내 부하로 삼든지 할 것이다. 국정원장 대답합니다. 그놈 현재 도단에 있습니다. 선우가 도단이 어딘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도단이 혹시 어딘지 기억나니? 예전에 주일학교 예배할 때 한 3개월 전에 지도를 보여주면서 도단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3개월 지나서 또 지도를 보여줄 때 그 도단에 대해서 정확히 캐치를 했던 사람이 선우입니다. 도단이 어디냐? 그 옛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도단입니다. 이 도단은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놈 현재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아람 왕의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람 왕의 공격 목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엘리사 개인이 되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대결 구도에서 아람과 엘리사의 대결 구도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큰 능력이 있음을 아람 왕이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 한다는 것도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의 작전 계획을 엘리사가 알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람 왕은 지금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람 왕이 도단으로 군대를 급파합니다.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군대가 밤에 기습 작전을 감행했다는 말입니다. 수도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불과 1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도단까지 도단성을 포위할 만큼의 많은 병력이 기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가 군기가 많이 빠져 있음을, 유약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이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일과를 시작하려고 기지개를 한번 크게 켭니다. 그런데 기지개를 켜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도단 언덕 아래 평평한 곳 사방에 군인들이 가득합니다. 도단은 약 60m 봉우리가 솟아 올라온 성이고 그 주변은 평지로 이루어진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기지개를 펴던 사환이 도단 아래 사방에 군인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기마병, 전차병이 아람 국기를 펄럭이면서 기세등등하게 쫙 깔려 있습니다. 헐레벌떡 사환이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말합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순식간에 기습 포위를 당했습니다. 벗어날 방법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매우 태연합니다. 얼굴에 옅은 미소까지 지으면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할 거 없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환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환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도단 온 언덕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빽빽히 둘러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보다 엘리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아군이 적군보다 수적으로 질적으로도 월등합니다. 아람의 왕은 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포위했지만 엘리사는 여호와의 영광, 불병거, 불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람의 말과 병거들이 포위망을 좁히며 도단 언덕으로 진격해 올라옵니다. 하늘의 군대도 도단 언덕으로 내려옵니다. 원어에서 18절 앞부분 내려오매, 여기에 주어가 매우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아람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습니다. 도단이 높은 언덕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아람의 군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높은 도단 언덕으로 내려오는 군대는 아마 불병거와 불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매의 주어를 하늘 군대로 보는 것이 원어의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람 사람이라는 단어를 불병거 불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을 이끄는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천사들의 공격으로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분별력을 잃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분별력 잃은 아람 군대에게로 갑니다. 아람 군대 지휘관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골 노인네를 발견하고 묻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엘리사는 어디에 있느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기서는 엘리사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할 테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인도해서 앞장서서 나갑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적군 전체를 지금 리더하고 있습니다. 적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웬 시골 노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별력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방향 잃고 분별 잃은 아람 군대가 꼬불꼬불한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 험한 18km 거리를 엘리사를 따라 수도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20절입니다. 대낮에 수도 사마리아를 향해 오는 적국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가 발령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정규군이 무장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방비하고 있으면 당연합니다. 아람 군대가 드디어 수도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던 엘리사를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안에 있고 아람 군대 주위를 더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사마리아라는 큰 독 안에 든 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2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는 여호람 왕, 매우 신이 났습니다. 얼른 달려가 적군을 쳐 죽이고 전과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엘리사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을 표현하면서 온갖 설레발을 다 떨면서 말합니다. 21절 보시면, 21절 뒷부분 보시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들떠서 설레발 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칠까요? 지금 칠까요? 아버지, 엘리사 아버지, 저놈들 지금 그냥 확 칩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지금의 아람 군대는 여호와의 포로이지 왕의 포로가 아닙니다. 전투로 사로잡은 포로도 아닌데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전쟁 포로도 적시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들어온 사람들 죽여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원수들에게 떡과 물을 줍시다. 그들을 선대함으로 숯불을 그들 머리에 올려둡시다. 그것이 최선의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23절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아람 군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줍니다. 죽을 목숨인 아람 군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왠지 의아했던 어떤 부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서성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못된 아합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까? 지금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왜 이렇게 돕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여호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훌륭한 성도는 또한 훌륭한 국민도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 옆을 뛰어 달리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훌륭한 성도는 훌륭한 국민도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나라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도가 나라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나라의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엘리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악한 여호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2절, 23절 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큰 부분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이비 종교 하나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를 공격했으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까? 사이비 하나가 얼마나 많이 사회에 해악을 끼쳤습니까?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발가벗겨진 아람의 군대들처럼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이단과 사이비는 더욱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배후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진멸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진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단 사이비에 속아서 교회의 적 역할을 했던 그들일지라도 만약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이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배후에 있었던 악한 것들에게 제대로 원수 갚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 말씀하는 핵심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람의 왕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한국의 대통령입니까? 열국의 어떤 왕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역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교회를 이끄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역사를 주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이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적군이 나를 포위한 듯한 전쟁터로 우리가 나가야만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끼고 전철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적군들, 적의 기마병, 전차병들을 우리는 매일 맞닥뜨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그런 전쟁터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의 사태는 여러모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개척교회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적들이 더욱 커 보이고 적들의 수는 더욱 많아 보이고 적의 성은 튼실하고 웅장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무 약해 보이고 나 하나 잡기 위해 떼거리로 몰려오는 적군들을 매일매일 보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만 합니다. 눈을 열고 나를 위해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고정되었던 나의 시선, 세상의 적들에게 고정되었던 나의 시선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고정한다면 우리는 놀랍고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환이 보았던 그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적이 나를 아무리 포위하고 엄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천사들이 오히려 그 적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설사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그 놀랍고 새로운 광경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이미 그 광경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군들이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많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몇 곳을 관련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은 우리 16절을 고정해서 읽으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와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시편 3편 6절 말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7편 3절 말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34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모든 말씀 기억하시며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셉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주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염려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